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대축일입니다. 주님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여 아무쪼록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실로 3년 만에 대성당에서 열렸던 성찬 제정일 감사 성찬례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감염 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감사 성찬례가 중지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교무구에 속해 있어서 피정이나 비대면으로 얼굴을 접했던 신부님 이외에 3년 만에 보게 되는 얼굴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합창으로 인해 성당 안에 울려 퍼지는 성가의 깊이를 새삼 느꼈던 은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금지되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 역시 부활의 일종은 아닐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로나가 앗아갔던 우리의 일상이 점차 회복되리라는 점입니다. 아무쪼록 일상의 회복을 기대하는 2022년의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소위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방금 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 인사가 가슴 깊이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신자로서 부활을 제대로 믿는 방법일까요? 부활에 관해 어떠한 관점을 지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합당한 입장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답하기에 앞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고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친밀했으며 또 역사상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시각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최초로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에 관해서는 각 복음서마다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작성된 마르코 복음의 경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마테오 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고 루가 복음은 갈릴레아 여인들, 오늘 요한 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루가 복음의 경우 막달라 마리아라는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 않지만 갈릴레의 여인들이라는 집합 속에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속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30년 4월 7일 금요일 오후에 예루살렘 북쪽 성곽 밖에 있는 골고다 형장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추정됩니다.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란 사람이 서산에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형장 근처에 안장했습니다. 이때 갈릴레아 여인들이 예수님의 임종과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같은 날 해가 지면서 안식일 겸 과월절이 시작되어 여인들은 조용히 휴식을 취했고 이들은 안식일 다음 날인 4월 8일 일요일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운 때에 예수님의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굴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따라서 이들은 최초로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갈릴레아 여성들 앞에서 최초로 부활하신 당신을 드러내신 예수님, 그리고 여인들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제한 다른 복음사가들이 이름을 거론하며 대표성을 부여한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8장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후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를 따라다니며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의 이름을 섬긴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10여 년 전 크게 유행했던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결혼까지 하여 프랑스 남부에 살았다고 전해지는 스캔들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어질 정도로 이 여인이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지방은 갈릴레아 호수에 인접해 있는 게네사렛 남부의 상업도시였으며 대부분의 주민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방인이면서 여인이라는 처지에 게다가 7 귀신까지 들렸던 삼중고에 시달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이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시집을 온 여성이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아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주위에서 힘겨워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마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해방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 삽입된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는 I don't know how to love him이라는 노래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랑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 사랑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나는 몰라요. 왜? 그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지 몰라요. 진리를 만나 얻게 된 자유, 나아가 그 진리와 일치를 이루고 싶은 사랑의 욕구, 그러나 그 사랑이 사사로운 구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번민, 이것이 아마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3년간은 마치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그 사랑을 결국 죽음이 끊어놓고만 꼴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빛을 잃고 박제가 된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차디차게 식었고 여인은 무덤 밖에 서서 우는 일밖에 따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현상입니다. 즉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는가 라고 말한 공자도 있습니다. 또한 삶과 죽음을 기의 변화작용으로 보고 기가 모이면 삶이고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지만 흩어진 기는 영원 무궁한 원기로 돌아간다고 한 장자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원 불멸 사상에 따라 자신이 독배를 마시면 자신의 영혼은 축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훌륭한 나라로 가고 매장되는 것은 육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맞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시신이 탈취당했다고 생각하여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말을 건넵니다.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제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직접 말을 건네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모셨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여인은 예수께 돌아서서 랍보니 라고 부릅니다. 저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너무 자연스러워 놀랍기만 합니다. 어쨌건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선고받으신 분이고 지금 이 여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항상 살아있던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여인의 태도. 왜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일까요? 여인의 머릿속에 불현듯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떠오른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삶과 죽음에는 따로 경계가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않고 랍본이라는 다정한 이름으로 부르며 기뻐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부활을 접하는 바람직하고 표준적인 태도는 아닐까요?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부활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저는 당신의 부활 소식이 가장 절실했던 존재가 막달라 마리아로 대표되는 여성들이었으며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나타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방인 여성 귀신 들림이라는 상중고로부터의 해방이 여전히 유효하심을 알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부활이란 아마도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며 또한 우리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 자리 잡는 확신은 우리가 육체로는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의 삶은 지속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부활이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우리 역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